20세기는 크게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이 그 세계적인 대전의 주범입니다. 우리는 아마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류에 해를 끼쳤는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히틀러만큼 또 이렇게 유명했던 악한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게슈타포의 유대인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유럽 각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철도로 다 불러서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에 수용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 500만 명 정도를 이송했다고 자랑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는 미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짜 이름을 대고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됐을 때 그는 여권을 가짜로 만듭니다. 이름도 세탁합니다. 그래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명으로 삽니다. 아르헨티나로 가서 삽니다. 그렇지만 10년 후에 1960년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를 찾아내고 체포해서 이스라엘로 데려갔습니다. 1961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범 재판이죠. 잔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든 책임자. 그런데 그 사람을 확인해야 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뭐 이렇게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예엘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만이 맞는지를 증인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재판관이 디무르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디무르는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깨어났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절도하셨습니까? 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 악몽 같은 장면이 되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다가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놀라서 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했을까? 바로 저 사람이 참본이라는 사실 앞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군요. 이것이 그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히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악해지기 위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문을 깊이 안 해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훈련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내가 힘을 다해서 새로워지겠다. 내가 힘을 다해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일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과학이나 철학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내 속에 있는 어떤 어둠의 존재, 어둠의 일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바라보려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회피합니다. 내 스스로를 깊이 바라보면 어렵거든요. 물론 너무 자기만 깊이 바라보다가 병이 나고 또 이상적인 그런 멘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가 어떤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은요, 소경이었던 사람, 그러면서 거지였던 사람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니 살아오는 동안 장애인이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구걸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볼 수 없는 그에게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게 예수님. 그랬을 때 그는 소리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는 최소한도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디메오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최초의 인간이 행한 범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범죄를 했던 그 사람들,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언약은 정말 간단해요. 정말 심플한 계약이에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맛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어요. 꽃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키기도 너무 쉽고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웠던 그 약속, 그 계약을 위반하는 일을 세우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3명입니다. 3명, 아니 3존재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뱀. 둘째 누구예요? 그것에 넘어가 버린 하와.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하와에게 끌려가고 같이 동참한 아담이에요. 세 사람, 세 존재.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범죄자 뱀에게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뱀에게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죄졌어? 묻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즉석에서 바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뱀이 이 범죄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는요,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신분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신분. 그래서 배로 기어다닙니다.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뭐 흙을 먹는다는 건 흙을 먹고 산다는 음식이 됐다는 거라기보다는 흙에 있는 진흙과 먼지 구덩이를 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뱀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 안 나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낮은 신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걸어다니고 머리를 들고 다니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혜가 대단했으니 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상당한 재정을 받으려 생존했었을 뱀이 이제 바로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일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단, 바로 사단을 영원히 저주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도 멸망이 정해져 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고 나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만일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어떤 징그러운 모습이나 거북스러운 모습이나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우 유혹을 가지고 매우 달콤한 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그 본질을 감추고 천사의 광명을 가장하고 다가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듣더라도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만약 사탄의 이야기라면 반드시 그 열매는 씁쓸히 있습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에게서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면 반드시 그 끝은 파멸이에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던 건 기억이 나십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 책임질 것 같이 얘기합니다. 책임질 것 같은데 책임졌습니까? 책임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하와를 망가뜨리고 아담을 망가뜨리고 모든 인간들을 망가뜨리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적으로 보면 다 이성이 있고 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왜 정치로 갑니까? 왜 미신을 따라갑니까? 그 뒤에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원은 다 그럴듯해 보여도 근원은 다 사단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은 망가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형벌을 어떻게 받는가? 아닙니다. 그 두 번째 가기 전에 15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15절 비춰주십시오. 차마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읽으면 뱀이죠. 너니까 뱀과 여자 사이, 또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다툼이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벌어질 치열한 전투, 치열한 전쟁을 말씀주고 계시는 거예요. 뱀하고 여자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생사를 건 최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 대대적인 싸움이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두 세력의 싸움터가 되고 말았어요. 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한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의 세력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치열한 전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이 싸움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가끔 양쪽에서 이렇게 막 갈등하고 싸우면 중간에 서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네 편도 아니고 당신 편도 아니야. 난 다 중간에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는 절대로 중간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편에 서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이 자유롭지 않은 전쟁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야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나와 있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악의 세력,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의로운 세력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독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극적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그렇죠?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해를 입힐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우리는 바로 이 3장 15절, 이 창세기의 3장 15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 역사에 대한, 아니 모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하수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쳐부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부활할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을 증인을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세상 속에 멀쩡한 것 같지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아, 전쟁이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전쟁의 대세를 결정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큰 권세는 다 이제는 무너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패한 것입니다. 다만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다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도 사단의 머리를 밟고 불의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죠. 이제 두 번째 범죄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범죄자 바로 하와입니다. 인간으로서 첫 번째 범죄자죠. 하나님은 원래 약속했던 그 벌대로 즉시 죽이셔도 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형벌을 주세요. 두 가지 형벌. 첫 번째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살기는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범죄하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요, 출산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낳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여인의 잉태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다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의학이 발전했죠. 의술이 발전했죠. 무통분만도 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운다는 일은 아마 인생 가운데, 여인의 인생 가운데 큰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봐서도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 범했던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은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형벌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배틀이죠. 동등한 신분입니다.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든 남편을 선하게 누리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남자치고, 저도 남자지만 어디 호락호락한 남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그래서 이 갈등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 남자가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괴로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존재까지 형벌이 됐죠. 이제 세 번째 존재로 갑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하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 땅에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 자, 이제 범죄자 세 번째 존재, 두 번째 사람 아담의 차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이 그 상황에서 딱 멈춰서서, 그죠? 딱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아니면 생각이 안 났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했어라면, 그렇죠? 안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를 바꿨을 것입니다. 아담은 당사자예요. 하와는 2차 언약에 해당돼요. 왜냐고요? 아담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죠. 하와는 그걸 전에 들은 사람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따르기 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너무 지나간 거. 그리고 아내가 먹고 맛있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얼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듣고 행하는 일들이 비슷해요. 오늘날 사람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너무나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 비춰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걸작품인 우리, 아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앞축일지 몰라요. 저게 우리가 뭘 듣느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 쉐마라고 해요.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에 그 사절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계속 뭐 간단한 얘기잖아요.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하늘께 달려있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떤 벌이 내림이냐고요? 세 가지 벌이 내립니다. 세 가지 벌. 첫 번째 벌은요, 아담에게 주는 벌이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주는 벌인데 어떤 벌인가? 죄는 아담이 졌습니다. 죄는 하와가 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세계를 아름답게 정말 아무런 해도 없이 걸리적대는 것도 없이 뭐 해로운 상황 여건 없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거둬지는 거예요.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거둬졌습니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납니다.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위험한 환경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재해와 재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인간의 범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하늘에서 다 걷어가지 않으시옵소서 지금도 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그렇죠? 놀라죠. 아,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신기하구나.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나마 이 정도로도 아름다움을 유지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흥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흥벌은 아담에게 직접 주는 흥벌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다가도록 일평생 동안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어라.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은퇴하고 가만히 계시면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 금방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하니까 여기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 어머님밖에는 안 계시고 목사님 계시면 이렇게 텃밭도 해야 되고 작은 일도 하고 노인 정도가 가셔야 돼요. 사람은요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잖아요.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담에게 주는 근본은 뭔지 아세요?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의 일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하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사가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부하가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게 하고 도와준다고 온 사람이 거짓말하고 섭섭한 것 버리고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고생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밤늦도록 일하시는 분들 너무 열심히 밤늦도록 일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두 집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두 집이 있어요. 우리 남편들 중에 두 사람이 정말 매일 밤늦게 집에 가시는 분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이것도 형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네. 자, 19절은 읽어도 돼요. 제가 할게요. 아담에게 부과된 형벌, 세 번째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건강한 분들은 이제 장수하죠. 80, 90, 백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수하셔도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갔던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것을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 이 형벌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일에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재료는 흙이죠, 티끌이죠, 먼지죠. 그렇지만 범죄하지 않았다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가치는 흙 한 줌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떠나가버리고 자녀의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흙 한 줌이요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 준 세 번째 형벌의 의미예요. 좀 슬프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지하게 상관이 깊습니다.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전체가 아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부스럭이에요. 이렇게 슬프고 또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성경이 왜 재미있고 왜 은혜가 있는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신 그런 내용을 하면서 동시에 그 어둠의 먹장그룹 같은데 빛살이 햇빛이 쫙 비치는 것 같은 일을 반드시 해주세요. 오늘 이제 거기에 읽고 끝날 거예요.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심판의 선언, 형벌의 선언은 무겁지만 그림자 같지만 이제 비치는 햇살을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고요. 우리들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 물론 하와죠. 우리는 그동안에 하와 이름을 마치 이미 지어진 것 같이 계속 불렀잖아요. 그러나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요. 20절, 3절, 20절.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진 않지만, 그런데 이름 하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니, 하와는 누구입니까? 하와는 인류 중에 처음 범죄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을 범죄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의 그림자를 덮어 씌우게 한 사람. 사망의 그림자를 씌운 장본인이 하와예요. 하와. 그런데요, 그 이름 뜻이 반대라고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와는 생명입니다. 생명. 아담이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담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쫓겨나고 죽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데 아내의 이름에 소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담의 이름이 아담의 자기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붙잡은 게 있어요. 그나마 3장 15절을 붙잡았다고요. 3장 15절 그 몇 절 앞에 있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어둠의 근원된 사단의 정세를 쳐부실 것이다.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아담은 자기가 900몇 년 살았지만 이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 그죠? 아내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니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의 원인자요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한 사람의 이름치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같은 동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다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남자 육신의 몸을 통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만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절망과 아픔과 모든 굴레들을 벗겨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햇살이 뭐가 비치는가 보세요. 두 번째 비치는 햇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사귀라는 게 며칠 지나가겠습니까? 하루 이틀 가면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낙원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가죽으로. 육신적인 수치를 가려주려고 그런 뜻도 있지만 이제 에덴 동산을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의 환경, 그렇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힌 거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그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첫 번째 죽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은 짐승들이에요. 저 사람이 옷을 뺏었으니까 짐승 한 마리 갖고는 안 되겠죠. 몇 마리 잡아 죽였을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최초로 죽은 존재는 그들이 아니었고 그들 대신에 그들의 옷이 되기 위해서 죽임당한 짐승입니다. 범죄한 아담 부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이 된 것은 바로 모든 오고 오는 인간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추악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신, 그래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부부는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수치는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깊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가죽옷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 미워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가 티끌만큼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범죄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서, 로마서 8장 읽으시면서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베푸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출세해서 진로를 가게 하시는 감사하죠. 감사하죠.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줄 알아요? 우리한테 쏟아부으셔야 될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당신의
자신의 아들에게 부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에게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우리의 영혼의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영원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